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지만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니엘이 전반적으로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기도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체험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우리의 모델적인 역할들을 했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 다니엘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제 6장 10절을 읽은 이유는요. 가장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내용들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게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들을 우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1장 8절에 보면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1월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고난, 포로라는 고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런 기도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뜻을 정해서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왕이 그 우상에 바쳤던 예물 이렇게 그런 물건들이니까 그런 음식들이니까 우리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화 시켜가는 포로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어떤 그 우상의 정신들 그런 종교적인 색깔들을 같이 배우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다니엘이요. 그 세 친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겠다, 잃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그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을 하고 세 친구가 결단을 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구했을 때 이제 관리하는 그 환관장도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런데 그 환관장이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이들이 채소만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빛도 더 좋고 더 건강하고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특별히 또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으로 그냥 유대인들만 와서 경쟁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요 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궁에서 사용할 쓰게 할 그런 인물들로 키워내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경쟁하는 구도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재들과 겨루어서 10배 뛰어난 지혜, 10배 뛰어난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했고요. 그들을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박수들, 무당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꿈을 해석해내라. 이 꿈을 어떤 꿈인지도 맞추고 어떤 꿈인 이 꿈의 해석도 해내라. 아니면 너네들 다 내가 목을 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하고요. 그렇게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한테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박수, 무당, 술객들과 같이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신앙생활 중에 내 어려움과 내 문제,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기도의 비밀을 합심 기도하는 기도를 다니엘이요 알고 있었고 그걸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했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교회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을 높이 세우고 또 새 친구들을요 높은 고위 관직에 세우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이제 응답들, 이런 이제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삶을 다니엘이 살고 있었느냐에 따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새 친구들이 또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해라 했을 때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봐줄게, 용서해줄게 했을 때 이들의 대답은요, 우리가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에 대한 기준을요 정확히 알고 그때에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그때 얼마나 좀 두렵기도 하고 그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일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또 꿈을 꿉니다. 이때는요, 4장 1, 2, 3절 보면 처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는 형태로 이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땠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7년 동안 그 왕위에서 내리겠다. 그런데 다시 복귀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진짜 그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되죠. 그리고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요. 느부갓네살의
그 이후에 있는 왕인데요.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금그릇들 이런 것들 가지고 파티를 하고요. 그래서 그 파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을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쓰는데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이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이제 다니엘을 추천받아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더니 벨사살 왕은 부족함이 많아서 이제 왕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바로 그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고 이제 그 메데 왕과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메데 나라로 넘어가고 나서 페르시아 나라로 연합군으로 넘어가고 나서 있는 일이 지금 6장이에요. 그 6장에서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것들을 찾다가 이제 다니엘이 그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이 기도를 하면 죽게 될 것을 알고도 그 말이고요. 그렇게 알았으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보지 못했을 텐데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언약을 붙잡은 솔로몬의 그 성전의 언약을 붙잡은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흔들림이 없는, 왜냐하면 이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거의 70년이 지난 처음에 다니엘서 1장에 있었던 1장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7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 기도를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해왔던 그 다니엘이 이제는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들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7장부터 쭉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환상, 근데 내용은요 거의 이제 다른 이제 환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해석들은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헬라 왕국과 로마 왕국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핍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될 이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언의 내용들은요 좀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해석들을 바로 천사가 해주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미래를 알리시고 한 나라의 미래뿐만 아니고 한 시대 그 시대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 1장에 보면 뜻을 정한 기도의 생활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어떤 의미에선 그 나라의 어떤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뜻을 찾은 기도. 그리고 친구들과 합심해서 위기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그리고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간섭하고 있음을요 알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 계속해서 아주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들을 다니엘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의 비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요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는 그런 기도의 비밀들을 아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 실천하는 삶을 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인생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